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4월 13일에 해당되는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던 것에 계속 이어져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의 사명을 힘겹게도 받은 모세입니다. 어제 저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참 모세를 그렇게 쓰고 싶으셔가지고 성경에 보면 화까지 내시잖아요. 내 말 좀 들으라고 이런 식으로 화를 내시면서 결국 힘겹게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고 사명을 받아서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가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장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드로에게 자신으로 하여금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나 좀 보내달라고, 나 좀 갔다 오겠다고 그렇게 간청했더니 이 장인 이드로가 안 보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가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면서 모세를 보내줍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작업하신 게 있으셨을 거예요.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작업하신 게 있을 거라고. 그 의외로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애굽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런 거를 이제 배경을 좀 모르실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죠.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이삭의 대를 이어서 야곱의 대를 이어서 고대 근동에서 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야곱 때에 와서 아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요셉이 애굽에 가서 미리 고생하면서 총리까지 되어 있는데 이때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을 때 굉장히 큰 기근이 이 팔레스타인 근동 지방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찾아오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애굽에서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7년을 준비해라. 그때 환란이 있을 거니까 준비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애굽에만 곡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나중에 애굽을 찾아가서 요셉에게 자기 동생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막 곡식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 번의 테스트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요셉이었다고 다 밝히면서 아버지도 모셔오고 동생도 모셔오고 다 모셔와서 어디서 사냐면 애굽의 고센 땅이라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이 요셉 덕분에 굉장히 400년 동안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남부를 곳 없이. 그런데 그때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나는 겁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어느 시간이 지나냐면 이 요셉이 총리였던 것을 모르던 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누구냐면 바로 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나타나서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히브리 사람들 알 게 뭐예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고센 땅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점점 힘도 좋은 거예요. 막 다리도 막 몸도 근육질이고요. 막 점점 번식력도 좋고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위기 의식을 느낀 거예요. 이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다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뭘 시키냐면 벽돌을 찍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벽돌에 지푸라기도 넣지 않고 벽돌을 구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칼바지로 쓰고 그리고 방패막이로 이 히브리 사람들을 보내버리니까 이제 히브리 사람들한테 환란이 임한 겁니다.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생 그냥 오늘 잠자리에 누우면요 그냥 내일 눈 안 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의 고통이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힘겹게 사명을 받은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좀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번 나타납니다. 딱 3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내용들이 쭉 스토리라인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걸 중심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봤더니 애굽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힘들게 화를 막 내시면서 설득하시고 그리고 결국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니까 애굽으로 당장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힘겹게 사명을 받은 모세가 가족들을 데리고 진짜 애굽으로 떠나는데 그와 관련돼서 2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뭘 잡았다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지금 이 시대의 신약 시대 때 우리 때는 뭘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참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왜 썼지? 데살로니가 전서는 왜 썼지? 요한계시록은 어떤 얘기를 담고 있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참 성경 해석의 일반화의 오류가 뭐냐면요 성경을 한 구절만 떼어서 내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드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성경은요 전체를 다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가 성경책에 제일 앞에 써 있어서 제일 먼저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창세기는 언제 쓰여진지 아십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요 이미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난리 나겠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겠다. 왜요? 바벨론이 너무 잘 살거든요. 지금 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 허락해 준 거예요. 너희들 여기서 하나님 믿어도 되고 돈 벌어도 되고 정치해도 된다고. 돈 많이 번 사람 누굽니까? 술 팔아가지고 돈 버는 사람 느헤미야. 정치에서 성공한 사람 누굽니까? 다니엘. 여기서 자리 잡고 사는데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버린 거예요 지금요. 근데 누가 다시 돌아가라고 하니까 돌아가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돌아가죠. 지금 다 자리 잡았는데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북한에서 피난 와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피난해서 오셨거든요. 그때는 잘 살았대요. 그때 잘 살아봐야 뭐합니까? 돌아갈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회당에서 남아있는 이 제사장들이요 큰일 난 겁니다. 안 돌아가겠구나 이 사람들. 그래서 급하게 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가지고 왔던 모세의 율법, 모세의 글, 모세의 이 종이들을 다 갖고 오세요 빨리.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써놓은 게 창세기인 겁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써놓은 게 레위기예요. 모르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쓰여졌는지,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지. 저는 성경 통독도 참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읽는 성경은요, 불교 경전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죠.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어책 읽어가지고 이렇게 태백산맥이라는 큰 장편 소설을 읽어서 인생이 바뀐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섹스피어의 무슨 이런 사대 이런 것들을 읽어서 문학을 읽어서 비극을 읽어서 인생이 바뀐 사람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성경을 읽었는데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성경은 그럴 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뜻인지를 알고 읽어야죠. 백도 읽으면 뭐합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진짜 하나님의 지팡이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요, 성경을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제가 그냥 이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지만 바벨론의 포로 때 쓰여졌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을걸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므낫세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와나하스의 왕의 얘기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바가 뭔지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를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요, 내가 오겠지, 붙겠지, 붙들어 주겠지,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고. 하나님은 그렇게 부드러우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하니까요. 성도들한테 권면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경고하라 그러잖아요. 찾아가서.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진짜 한량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곁길로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우신 분이 그렇게 무서우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은 강권적인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운행은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운행하시는 바가 어떻게 진행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요, 원래 제자들이 부족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기억을 못하는 거거든요.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히브리 사람들이요, 400년 동안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할 거라고요, 이미 성경에 미리 아브라함 때 예언을 했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때 그 기억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팡이를 여러분들이 잡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뜬구름 잡지 마시고 정말 좀 성경을 읽으시든지, 표준세번역 성경을 보셔서 나는 이번 달에는 창세기를 한번 좀 다 읽어요. 잘 해석이 되어 있으니까 현대인의 성경처럼 읽어봐야지. 좀 그렇게 읽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지팡이로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 거지? 모세 굉장히 두려웠을걸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누구를 데리고 가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 아내 데리고 가고 있고요, 자기 자녀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낙타에 태워가지고 목숨을 담보로 지금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종종 주시는 이 순종의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때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그 성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그 순종의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지팡이를 붙들며 살아가시는, 오늘도 힘차게 강건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네 손에, 모세의 손에 준 기적을 바로 왕 앞에서 행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게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좋은 얘기도 아니잖아요. 바로 왕 앞에 입장에서는요.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저 이 구절 읽으면서 항상 한참 묵상했습니다. 도대체 뭔 소린가?
바로왕 앞에 가서요, 모세가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행하랍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 거니까 너가 그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히브리 사람들 구원하지 못할 걸,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 어떡하라는 소리입니까? 아니, 능력을 주셨으면 뭔가 눈에 확 증거가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증거를 가지고 바로왕 앞에 가서 얘기를 해도 바로왕 마음 안 바뀔 거야. 내가 바로왕 마음 강팍하게 만들 거거든. 지금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의 태도가 대단해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모세가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대단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라고 의미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예요. 너가 가서 바로왕 앞에서 이적들을 행해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을 다 말하라. 그런데 바로왕 마음 안 바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가서 순종하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자주 이런 책의 예화를 자주 쓰는데요, 그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순종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은 99%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라고 그래요. 1%의 불순종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건 100% 순종을 얘기하는데 오늘 모세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 순종 때문에 온유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모세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라고 하셨을 때 참 납득되기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사람과 나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나한테 말씀하라고 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그렇게 온유하신 분이 아니라고. 성도들한테 분명히 잘못되고 있을 때 뭐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지 아세요? 징계하래요. 주의 이름으로 징계하래요. 경고하래요. 그리고 안 되거든 쫓아내버리고 상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섭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내 마음에 강력하게 불일듯이 일어난다고 하면 한동안 기도를 오랫동안 하시고 그 얘기를 꺼낼 줄 알아야지 오히려 그 성도를 사랑하는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처럼 순종해야 되는데 더 하나가 불편한 게 또 생깁니다. 아까도 그 첫 번째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도 납득이 안 되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얘기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 큐티책 위에 써 있죠. 근데 참 불편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22절 23절입니다.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뭐 되게 멋있는 표현 같아요.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며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하나님이 네 아들 바로왕을 얘기하죠,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이걸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래요? 모세가 바로왕에 가서 얘기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아 죽겠죠. 지금 모세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았는데 바로왕에게 찾아가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장자니 너 건드리지 말고 빨리 내보내. 안 내보내면 어떻게 돼? 네 아들부터 애굽의 장자들까지 다 하나님이 죽인대. 이 얘기를 지금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화를 안 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아들이 죽는다는데요. 그럼 당연히 말 안 하겠죠. 말하는 게 꺼리끼겠죠. 근데 모세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여져서 똘똘 뭉쳐서 하면요, 세상에 이 두려운 것들, 무서운 것들도 우리를 엄습하지 못합니다. 왜요? 지금 막 코로나19가 나오고 뭐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 쓰여진 대로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면 이런 일들이 막 있을 것이고 기후변화도 있을 것이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막 일어날 것이고 이런 일들이 이미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가 오면 딱 우리는 뭐가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져 오고 있구나 라고 해서 오히려 두렵고 어두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지만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뿌듯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소유하셔야 되는 거고, 그 지팡이를 소유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래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모세와 같은 영성을 우리가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테스트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너가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를 이미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보니까요, 야, 너 가서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 내가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 거야. 너 그래도 할 수 있어? 근데 모세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너 찾아가서 장자 죽을 거야.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 다 죽을 거야. 너 이 말 할 수 있어? 저 할 수 있어요. 할게요. 이러한 순종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모세가 나타나셔서 이건 좀 약간 당황스러워요. 뭘 하시냐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갑자기 이게 뭔 소린지 저도 말씀 묵상하다가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난데없이 모세를 죽이려고 찾아왔었는데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와이프가 받지 말라 그랬나? 그때 상황이 뭐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못 받았나?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꼼꼼히 따져가면서, 하나님 그렇게 온유하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와서 너 내가 할례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표라고 하는 건데 왜 그걸 아들한테 안 했어? 라고 하면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애굽에 가는 도중에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요즘에 복음을 좀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잖아요. 성결은 우리가 성결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성결해져야지, 거룩함을 입어야지, 막 성화를 입어야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막 성결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 못하면 꼭 믿음 없는 것처럼 얘기되잖아요. 근데 지난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요, 믿어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순간요, 우리가 중생의 체험이 어떤지는 명확하게는 몰라요. 성결의 체험이 어떤 건지는 명확하게 모르는데 그건 시간이 지나고 나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체험이 성결의 체험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너는 성결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 체험이 없다고 해서 내가 성결하지 않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 거듭남을 입으면 그 자체로 우리는 성결함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만 씻으라 그래요? 발만 씻으라 그러는 거예요. 다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발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회개는 뭐냐면 그 발만 씻는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죄도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과거의 죄만 해결한 게 아니에요. 미래의 죄까지도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 내가 실수했네요, 부족해졌네요, 잘못했네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성결의 체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성결해졌어요. 그리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발만 씻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일을 사역을 시키려고 봤더니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냥 깜짝 놀라서 그냥 죽이려고 찾아오신 거야. 실제로 뭐 죽이려고 하셨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죽이려고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화까지 내가지고 모세 사랑해가지고 설득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요, 모세가 온전해지기를 원한 거예요. 완전해지기가 아니에요,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아론을 만나게 하셔서 아론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하고, 아론을 통해서 장로들을 만나게 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받은 모세가 우리를 구원하여 왔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내일서부터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바로 왕을 대면하게 되는 이야기가 내일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 얘기가 내일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모든 준비가 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순종함으로써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참 못하는 게 이겁니다. 침묵하지 못하는 거, 인내하지 못하는 거. 다들 뭐 마찬가지시겠죠.
어떤 큰 프로젝트를 두고 있어서요, 더 입을 봉하고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어떻게 이끌어내시는지, 심지어 어떻게 해요?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난감한 걸 나한테 부탁을 하세요. 침묵하면요, 일단 중간은 가고 봐요. 해결은 봐요. 모세의 마음 가운데 말씀드렸잖아요. 무서운 마음이 가득했을 거거든요. 근데 조용히 있잖아요. 침묵하잖아요.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면서 침묵하는 게, 그러면서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서 보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뭐였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나 입이 둔하여서 말할 줄 모른다고, 나 말 재주도 없다고.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줘요. 나 능력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뭘 들게 해요? 지팡이를 들게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까지 그 뭡니까? 하나님은 조금 이렇게 막 꽁에 계셔가지고 뭐요? 아들 할례 안 받은 거, 그것까지 다 정리하셔가지고 딱 진짜 애굽에 갔을 때는 완전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무서울 거 없는 거예요. 다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준비하는 거, 목회자 꼭 교회에서의 이 사명만이 하나님의 사명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이 부르심을 받아서 주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건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죠.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방법으로 내 마음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것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것만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속히 넘어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렸죠? 할례 안 받은 것 때문에 내가 말했는데 왜 안 해? 그리고 또 디테일하게 바로 왕 앞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새벽 예배 때만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때도 또 안 나오시는 분들한테도 권면하셔서 이 창세기를 통으로 이렇게 본 게 언제 또 봅니까? 목회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팡이, 또 주변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오늘 하루도 이 모세가 모든 사역의 큰 사역의 준비를 다 끝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바라고 간구하시는 기도 제목들, 또 준비하시는 것들, 이것들이 오늘 모세가 했던 대로 다 준비가 마무리되어져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